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을 인도하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나와 비슷한 생각, 또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은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앞부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다, 아니다. 2절에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백성.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로서 로마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이 표현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미리 아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기를 바울이 자기를 예로 듭니다.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고 베냐민 지파이고 나는 토종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우린 여기서 큰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와 소식을 접하면서 걱정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참 세상이 걱정된다. 또 교회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처럼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또 교회로부터 이탈되었다며 또 깊은 고뇌에 빠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계시는 것이 우선 감사할 일입니다.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인입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기도 하시고 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즉,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한 명의 기도에서 이스라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 한 명의 외침에
니느웨의 온 성이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기도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 한 명이 그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봐라. 바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보십시오. 나도 믿었는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하나님께서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씨앗으로 미랄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를 예로 들면서 3절, 4절에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후에 도망을 치고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찾으러 쫓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혼자 외로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요즘 솔직히 온라인 예배를 인도하고 또 비디오를 찍는 저도 때로는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누가 정말로 예배를 진실과 정성으로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다시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듯이 지금 비록 팬데믹으로 인하여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더라도 비록 온라인일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타락과 불순종을 끊임없이 행했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성도 7,000명이 같이 있었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계속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답답한 유대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성령 가운데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로 선택된 것을 감사합시다. 또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또 작은 소금이라도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믿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예배해 두시고 또 비록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함께 영적으로 내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연결해 주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각자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듯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